제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세르백에서 있었던 교회 워크숍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게 컨퍼런스하고 다른 것이 컨퍼런스는 가서 이렇게 있다가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듣고 있다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워크숍은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스케줄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계속 있으면서 브레이크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갔다 오면 되고 계속 하고 듣고 뭐 하고 듣고 뭐 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세르백 교회는 잘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 캠퍼스 투어도 했었는데요. 그 캠퍼스는 저는 뭐 여러 번 가봤긴 했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셨는데 교회 캠퍼스는 대학 캠퍼스 같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파킹장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같이 투어를 하던 어떤 중미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중부 지방에서 오셨던 분이셨는데 저 밑에서 파킹한 사람들은 교회까지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셔틀버스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저는 듣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저희들이 있었던 곳은 교회 캠퍼스가 아니었고 교회에 속한 렌치였습니다. 근데 이 렌치도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게 170에이커이라고 합니다. 170에이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가족 수양회 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요. 가게 되면은 너무나 좋겠구나. 무슨 수도원 같이 되어 있는데 호텔 같은 방들도 너무나 좋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딱 있는데 설비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이거 참 이것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거를 샀다 그러지 않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살 때 굉장히 비쌌겠구나 했는데 그것을 그 땅과 그 모든 것을 기부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놀랐어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부어주시는구나,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가장 크게 감사했던 것은,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릭 워런 목사님. 제가 솔직히, 학교에 있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많이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바로 릭 워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릭 워런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40여 년을 세르백을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을 시켜 놓으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크게 교회가 크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 미국 교계를 보게 되면은 소위 미국 교계에서 큰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계에서 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쓰러지신 것을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영적으로 쓰러지는 것을 또 은퇴를 할 쯤 돼서 쓰러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쓰러지신 것이 됐는데 어떤 일들은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오다가 나중에 다 그게 드러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쓰러지시고 그런 걸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 충격이 됐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됐겠죠. 이게 복음 전파에 전혀 은혜가 되지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스럽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와 사역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도 참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남유다 왕 아사, 오늘 내용이 아사 왕이 되겠는데요. 남유다의 왕,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아사. 이 사람은 좀 아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기억하시죠? 욥기 말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말을 빗대어서 말을 한다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였다 라고서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사 왕의 창대했던 시작을 보게 되는데요. 솔직히 14장, 15장, 16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참 좋기도 합니다. 이 14장, 15장, 16장은 아사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둘로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유다의 3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가 되겠고요. 1절에도 나오죠. 아비야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야가 죽은 후에 아사가 그를 이어가지고 그를 대신해서 남유다의 왕이 됐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아사가 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은 평안했다. 10년 동안은 평안했다. 평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데 6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아사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다.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게 진짜 평화인데 그런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그런 복을 받은 이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가만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사람들 보기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보이는 거 이거 쉽습니다. 왜냐면요. 왜냐 그러냐면 그냥 척하면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는데 주일에 왔을 때 누구보다 거룩하게 말을 하고 성경제부에 딱 끼고 그러면서 생활하면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다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를 평가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을 보시는 분이신데 겉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척한 삶이 아니었구나. 이 진심으로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아사가 선하고 올바르게 행한 행동들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행동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게 다른 목적을 두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3절에 나오죠. 이방신 우상을 말합니다.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들을 없앴다, 제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산당, 여기서 나오는 산당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산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어디서 섬겼겠습니까?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에요. 이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없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상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다라는 말씀도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신성한 돌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진이나 아마 직접 가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겼던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돌 기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돌 기둥, 그런 기둥도 있고, 또 그 기둥 자체만을, 집 건물이 있었는데 지붕이 날아가고 그래서 기둥만 남은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기둥이 아니라 그냥 기둥 자체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그 기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지역 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둥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뭐라고 부르나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가서 봤는데, 저는 거기 가다가 그게 보여가지고, 이런 게 여기 왜 있는 거야? 천하대장군 같은 것들. 그게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상이라는 것이에요. 천하대장군은 이제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이 주상은 돌로 만든 기둥들이었던 거예요. 그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이게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키고 있는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걸 버리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런 걸 했던 것이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찍어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산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 다 버려 없었으면 이게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온다는 건 뭘 의미를 합니까? 남아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던 것들도 있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더라도 한 장만 넘겨도 이제 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다 찍어버리라고 했는데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 챙겨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백성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산을 없애버리니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좋은 하나님의 비결, 축복받는 비결이 나오는데요. 삶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또 가정에서 평안함, 이거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게 느껴지는 거, 그 평안함이 아니고요. 시련이 오고 태풍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상을 없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 삶에 따른 우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5절에 그러잖아요. 유다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버리니 나라에 평안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부어주시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더러운 것과 섞이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결하고 정결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상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곳곳에서 건축이 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전쟁이 없으니까 요새를 많이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니까 국방도 이제 확실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 군사가 30만 명. 대단하죠. 베냐민 군사가 28만 명. 이 두 지파가 이제 남왕국을 세웠으니까 이제 보게 되는데, 유다 군사만 30만 명, 베냐민 군사가 28명 하니까 58만 명이에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군사를 많이 모았구나.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사람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이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나옵니다. 성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자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에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 백성들도 그의 말을 따라서 건축하고 잘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나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몇 명을 데리고 오는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왔다. 좀 전에 우리가 그 아사왕이 몇 명의 군사를 모았다고요? 58만 명. 이거 대단하구나 하고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적들이 몰려오는데 몇만 명이 옵니까? 100만 명이 오는 것이. 전차만 300대.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나가보다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사왕이 무척이나 상대하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 100만 대 58만. 이게 싸움이 안 되죠.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패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이거면 충분하겠다라고 갔더니 훨씬 더 많은 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이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나요? 영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이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평소에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11절 참 중요합니다. 밑줄 그시기 바라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자들을 대항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서 믿고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적들을 치러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아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구스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지게 되는데 왜 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백성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 아사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구스 사람들이 지고서 도망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